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면 마가고 요한이면 요한이지 왜 마가 요한인가? 보통 유대인들의 이름은 지명과 이름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있죠. 가롯 유다 하면은 가롯 지역의 출신인 유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은 마가 지역의 출신인 요한이 아니에요. 마가도 이름이고 요한도 이름이에요. 왜 이름을 두 개를 붙여놨나? 마가는 로마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 이름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아버지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마가는 로마 말로 하면은 마르쿠스. 여러분들 역사책에 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뭐 이런 이름 많이 나오죠. 마르쿠스라는 말이고 요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이 로마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2장 12절이죠.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에 마가 요한의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물론 마가 요한은 이 앞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밤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발각이 되자 두른 옷을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알몸인 채로 도망간 사람이. 근데 그거는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근데 여기 마가 요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실은 마가 요한보다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었던 사람은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집이 부잣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집에서 그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중요한 일들이 이 요한의 집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부잣집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그런 다락방 그게 아니에요. 2층을 말하는 거예요. 2층.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마가 요한 교회를 가는데 거기 가면은 2층에 올라가잖아요. 그 기둥이 여러 개가 있고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다락방이 아니라 한글 성경으로 다락방이라고 해놔서 그렇지 2층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집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그 부잣집 그 여사님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아버지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부잣집이었고 그 부잣집을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초대교회에 많이 제공했다. 그 집만 제공한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많이 헌신한 여자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금수저예요. 어머니가 초대교회에 엄청난 재력가이자 그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목격합니다. 첫째로 목격한 것은요,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최후의 만찬은 어디서 했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예수님도 식사하셨던 곳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기까지 이 제자들의 은신처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계룡대라고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계룡대라고. 거기 가면 눈에 밟히는 사람이 별이에요, 별. 그리고 흔한 사람이 대령이에요, 대령. 그러니까 계룡대에 가면은 장성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뭐 병사들이나 뭐 하사관들 또는 뭐 소위 중위 대위들은 친한 사람들이 다 별이고 대령이고 중령이고 소령이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장성급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랑 똑같이 이 마가 요한은 어려서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베드로 삼촌 안녕? 요한 형 안녕? 뭐 이러고 지냈던 거예요. 그만큼 마가 요한은 이 제자들과도 허물없이 지냈던, 우리는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온 집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것도 문을 통과하지 않고 벽을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몸을 그냥 벽을 통과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 방문한 집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도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시점들,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그 최고의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목격한 최고의 사람은 마가 요한이었다. 마가 요한이었다. 그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아주 긴박한 순간,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그 긴박한 순간을 다 목격한 최고의 목격자가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가 요한은 3박자를 다 갖췄어요. 일단 집이 부자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 유력한 부모를 둔 금수저 집안입니다. 세 번째로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중요한 사건들의 목격자예요. 자, 이러면 어때요?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보다 더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있고 많은 경험도 했고 목격도 했고 갖춰져 있는 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가 요한은 최고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마가 요한은 그저 최고의 목격자로 끝난 건 아니지만 최고의 목격자일 뿐 최고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목격자는 목격자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마가 요한이 왜 부잣집에 태어나서 금수저 집안, 신앙의 금수저 집안이고 우리로 말하는 목사 아들, 장로 딸 이런 겁니다. 최고의 신앙의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은 다 경험하고 거기 다 있고 은혜는 다 받았는데 왜 최고의 제자가 못 됐을까요? 자기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신앙이 없어서. 남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신앙, 자기 어머니 신앙, 베드로 신앙, 요한 신앙, 야고보 신앙, 초대교회 제자들 신앙만 봤지 자기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없으니까 이 요한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의 외가 쪽 친척 중에 바나바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그 선교단에 자기 조카를 끼워준 거예요. 조카, 너도 같이 가자. 너도 쓰임 받아야지. 너 할 수 있어. 너 능력 있어. 삼촌이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이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단된 섬이 분단된 국가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키프로스도 분단돼 있어요. 그 섬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절반은 그리스가 다스리고 절반은 터키가 다스립니다. 뭐 그런 섬인데 그 구브로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구브로에서 이제 좀 있다가 왜 구브로에 갔느냐? 이 바나바의 고향이 그 구브로 섬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뭐 헌금도 좀 가지고 가고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어떻게 하느냐? 구브로에 있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터키 남쪽에 있는 밤빌리아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선교 여행을 하기도 전에 배를 딱 2번 타자마자 집에 가버린 거예요. 구브로까지는 어찌어찌 갔는데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고 삼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못 가요 하고는 집으로 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참 황당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에게는 자기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사명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멀미 한번 하고는 아이고 삼촌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자기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은 오히려 그 일이 내 신앙을 갉아먹는 일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요, 최고의 목격자, 많은 것들을 보았고 또 느꼈고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었지만 첫 번째 사역에서 실패한 제자가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 요한의 사역이 끝났느냐? 그럼 오늘 설교를 하지 않겠죠. 마가 요한은 결국 자기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 고난, 1차 선교 여행에서 실패하고 자기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 선생님이 싸우게끔 하는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이 마가였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또 부탁을 합니다. 바울, 마가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배 타다가 멀미한다고 돌아간 애를 왜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아이고 한 번만 더 데려갑시다. 그래서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 이후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나바 삼촌의 사역까지도 끄집어 땡긴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선교 사역의 큰 축이었던 마가 요한의 사역까지도 끄집어 내린 거예요. 왜? 자기 신앙 없이 섣부르게 일을 하다가 그랬던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의 끝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래요.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왜? 마가 요한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잖아요. 바나바랑. 근데 바울이 지금 마가 요한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가 요한이 변화가 되었고 바울이 인정할 만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동력자 마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의 동력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멀미 때문에 돌아온 그 실패의 경험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 어마어마한 장면들을 목격한 마가 요한, 최후의 만찬을 목격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맨날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첫 번째 임재를 경험했던 이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사역에 실패했지만 끝에 가서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목사님 신앙, 장로님 신앙, 권사님 신앙, 우리 아버지 신앙, 우리 어머니 신앙, 유튜브에 나오는 그 간증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신앙을 참고해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 실패 속에 주님을 만나서 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여 결국 내 신앙이 참 바르구나, 잘 됐구나, 즐겁다, 만족스럽다, 감사하다 이런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 신앙은 외부의 도움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절대 외부의 도움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부자였고 최고의 목격자였고 좋은 집안, 신앙의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 마가 요한은 자기 신앙이 없으니까 사역에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신앙을 갖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싸우고 노력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신앙은 실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실패를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실패를 하지 않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생각같이 안 되는 거를 경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이거 잘하시던데, 우리 어머니는 잘하던데, 우리 목사님은 잘하던데, 우리 전도사님은 잘하던데, 우리 교회 형은 잘하던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실패를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패 속에서 내 한계를 느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처럼 야곱이 아무리 자기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 제자리 걸음이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 속에서 이제는 지치고 자기 한계를 인식한 차원에서 주님을 꽉 붙잡았더니 야곱이 요한 이스라엘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신앙은 실패라는 과정 속에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만 나만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기 신앙은 자기 신앙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인정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어머니가 초대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로서 초대교회 큰 일을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목격자이고 또 정말 자기가 좋은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거 가지고 초대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우리 엄마는 되던데, 베드로 선생님은 되던데, 누구는 되던데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왜 나는 맨날 제자리 걸음이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내 신앙이 열정도 생기고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한 종파를 만듭니다. 기독교 종파를. 그게 뭡니까? 곱투교입니다. 곱투교. 이집트에 곱투교 신자들이 많아요. 왜? 마가 요한이요 1차 선교여행엔 실패했죠. 하지만은 이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다시 재기하고 열심히 사역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거기에 곱투교라는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이 곱투교의 특징은요, 이런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건 좀 부족해도 신비한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기도의 종교, 은혜의 종교가 곱투교입니다. 그 결과 이집트가 이슬람교 아닙니까? 맨날 폭탄 테러 일어나고 하는데 곱투교인들이 어디 산다고 그랬습니까?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다고 제가 그랬죠. 쓰레기 마을에 살아요. 왜? 기독교인이면 직장 취직을 안 시켜주니까. 근데 거기 살면서도 신앙을 지켜가지고 곱투교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동굴교회, 곱투교인들이 모이는 동굴교회가 중동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게 뭡니까? 마가 요한이 남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목격자로 머물러 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를 딛고 내 신앙, 내 주님, 내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사역들이 잘 돼서 결국 곱투교라는 종교를 만드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만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목사고 장로라고 해서 자식이 꼭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 구원 온다고 했으니까 온 가족이 구원 얻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만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아버지가 예수 믿어도 자식이 예수 나는 안 믿어진다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신앙을 갖고 있어야 각자의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갖기가 참 힘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속성으로 갖는 방법 없습니까? 쉽게 갖는 방법 없습니까? 요즘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돈으로 안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원 가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돈도 필요가 없고요. 시간도 교회를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 속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자는 한 달 만에 자기 신앙을 가질 것이고, 내가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권사고 그래서 난 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내가 정말 남들 은혜 받는 것도 받고 병 고침하는 것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주세움교회 개척하는 것도 받고 건축하는 것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봤지만은 나는 안 믿어지는데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그러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를 나온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남의 신앙만, 남이 은혜 받은 것만 바라보면서 내 신앙은 가질 생각도 안 하고 뭔가 내 신앙을 가지려고 도전하려고도 하지 안 하고 그냥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그거 왜 해요 이러면서 머물러 있으니까 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쉽게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자기 신앙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고 힘들어도 여자가 애를 낳아야 그래도 남자가 되고 어머니가 되듯이 우리 모두가 그 힘든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우린 더 즐겁고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은 어려서부터 가지면 좋습니다. 왜? 어려서 느끼는 고난은 작아요. 애들은요, 뭐 어디 피만 나도 큰일 난 줄 알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 신앙 가질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뭐 내가 누구 물건 깨뜨려서 돈 5만 원만 없어도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러면 자기 신앙 갖는 거예요. 근데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웬만한 거 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중학교 때 철들자마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내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거를 나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우리 아버지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저분은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이러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더 열심히 도전하다 보면 마가 요한처럼 내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 가서 후회함이 없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교회 공간도 너무너무 좋고 또 요즘 뭐 교회 가는 거를 반대하지 않죠. 교회 다 가라고 하고 뭐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뭐 페널티 먹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은 그래도 아이 낳고 직장생활하고 세상 풍파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체험도 얻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나오고
또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거나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가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시련이 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거기에서 뭔가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을 때 결과적으로 그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있고 후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고 자기가 실패 속에서 경험을 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맞나?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가 한번 바람 한번 불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자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빨리 자기 신앙을 가져야 누가 죽인다 그래도 절대 거기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내 신앙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배 한번 타다가 그 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실패해버린 마가 요한처럼 조그만 고난 앞에 넘어가는 분들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오늘 이후로부터 마가 요한처럼 자기 신앙을 가져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과 같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가 요한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가 요한이 배 한 번 타서 실패해가지고 실패자가 됐지만 자기 신앙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동역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 요한을 도와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하여서 그냥 예루살렘 자기 집에 처박혀 있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도 실패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수제자로서 그렇게 내가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 지키겠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까지 해놓고 막상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하는 말 앞에 자기 신앙이 없으니까 나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요. 3번이나 예수님 앞에 나는 죽도록 주님을 따르겠다 해놓고 너 예수님 제자지 그 말 앞에 자기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고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먹이고 예수님이 다 했지, 베드로는 거기 따라다니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한번 기도해볼게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지도 않고 멍청하게 따라만 다니다가 나는 아니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야 이놈의 자식아 당장 꺼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치고 숨어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단치지도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자기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한테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어. 거기다 기도하니까 여자가 살아납니다. 고넬료라는 로마인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합니다. 이런 기적을 마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나처럼 실패자였는데 자기 신앙을 가지니까 실패해서 딛고 일어나니까 저런 기적을 베푸는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 속에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격려와 베드로의 모범을 통하여서 마가 요한도 새롭게 제자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을 가지는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비밀 이런 거 비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래도 좋은 방법, 빨리 가질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갈등을 10년, 20년 전에 똑같이 겪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갈등들을 다 겪어왔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이기고 지금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그런 분들을 보는 거예요. 저분들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문제가 있어도 태평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래도 저렇게 잘 사실까? 그런 걸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가지는 왕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빠른 길을 가르쳐 드리자면 교회에 와서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말씀 읽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전도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저분처럼 왜 안 되지?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면 그분은 자기 신앙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가 요한이 자기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됐느냐? 적성에 맞는 사역을 찾은 거예요. 마가 요한은요,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혁명가가 아니었어요. 마가 요한은 그저 어머니 밑에서 얌전하게 지내던 총각이었어요. 근데 그런 총각이 바울을 쫓아서 그 야생의 선교지를 따라갔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입은 거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느냐? 통역관 일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어머니에게 유대말을 배웠고 그 당시 통용어인 아람어를 잘했고 아버지로부터 로마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말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그거를 살려가지고 뭘 하느냐? 베드로가 해주는 말들을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격한 것들을 기록을 해서 제일 먼저 최초의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최초의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됐어요. 자기 적성을 살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설교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의 응답자가 될 필요가 없고요. 모두가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돼요. 내가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하고, 내가 운전을 잘하면 운전을 하고, 내가 깔끔하면 청소를 하고,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의 자리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해나갈 때 결국 거기에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가 요한은 그렇게 내가 적성에 맞는 베드로의 통역관 일을 하다가 베드로와 함께 전도하면서 자신감을 찾아서 결국 베드로 이후에 마가 요한도 전도자가 되어서 알렉산드리아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게 곱투교를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자신감을 쌓고 남들이 하는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의 현재만을 봅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정말 50대 60대 된 부부가 정말 사이좋게 살면 저분들은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해서부터 그때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잘 일구고 아주 막 편안하게 사는 걸 보면 저분은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아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곱투교를 창시하기 전까지 이 선교 여행에 실패가 있었고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자신감을 쌓아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신앙을 갖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둘째로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신앙 없어집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나는 아니요 라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곧 벌어질 수도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하면서 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갖춰지면 나도 편안하고 인정받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면 제일 좋고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서 시험 들면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자기 신앙이 없이 시험 만나면요. 나가 떨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남의 신앙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남의 신앙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도전 마음을 가지고 뭐라도 하나 해서 자기 신앙을 갖추시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 없는 변화된 마가요원과 같이 최고의 목격자가 아니라 자기 신앙을 가진 주체적인 신앙인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